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한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이 교육자에는 3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이 3명의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참 신기한 일이 있어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3아이에 대해서 봤는데, 한 아이가 이제 장애물을 보고 주저앉고 놀라는 겁니다. 그 장애물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그 장애물을 보고 옆으로 비켜나가고 두려워하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그 장애물을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장애물을 치우고 헤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자는 그걸 보고 신기하다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3가지 유형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체념하는 형입니다. 체념하는 형은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인 자세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도피하는 형인데 장애물을 만나면 피하기에 급급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동정과 인정을 받기 원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적극적인 형인데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내 손으로 치우고 지나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인 유형에는 2가지로 또 나뉘게 되는데 장애물이 있을 때 전투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장애물을 치우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장애물이 장난감인 양 마냥 치우면서 즐기면서 장애물을 치우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지금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 많은 장애물들을 겪어왔고 장애물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장애물들이 나타났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도저히 극복하기 힘들고 큰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크고 험난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믿음이 있는다면 우리의 개인의 여리고성, 관계의 여리고성, 가정의 여리고성 등 우리 인생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무너뜨리고 더 큰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있는 여리고성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성읍과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초롱성같이 단단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성벽 높이에는 2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도 7.5m나 되어서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 같은 요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점탕꾼들이 보고했던 대로 그들은 정말 거인과 같고 장대한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과연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리고성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 도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여호수아 6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탄티라는 단어인데
과거 완료로 쓰여졌습니다. 이미 물건을 받은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니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미 넘어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표현을 과거 완료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을 너에게 넘겨줬으니 그 안에 있는 왕과 용사들은 이미 너희 것이다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현실이 크고 어렵고 여리고성이 단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그러한 여리고성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약속의 말씀을 붙잡냐 안 붙잡냐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사실 저에게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른손이 좀 불편한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굉장히 행동에 제약이 있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손이 굳고 이렇게 강직이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또는 부모님께 불평과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싫어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음악 시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음악 시간에는 악기를 다뤄야 되는데 손을 쓰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시간에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리코더를 가지고 오라 하는데 제가 리코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코더를 가져가면 불게 되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착한 선생님들은 리코더 안 가지고 가면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리코더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서 있어도 안 가져갔는데 빌려주시니까 또 이 아이들 앞에서 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불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바라볼 것 같은 그 시선에 두려워서 지레 겁먹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학창 시절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나면 리코더를 안 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리코더를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단소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소가 또 구멍이 4개밖에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그런 약점들과 단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많이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차라리 티가 나는 장애를 주시던지 아니면 장애를 안 주시면 괜찮죠. 이게 애매하게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도 했었고 정말 불평 아닌 불평도 했었고 아니면 고쳐주시던지 기도도 많이 하고 재활치료도 많이 하고 각가지의 방법도 했는데 이렇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과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 맹인의 날 때부터 난 맹인이 누구의 탓입니까? 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팍 와닿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자로 읽었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이 나의 아픔과 나의 이 약점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하나 말씀을 받아들였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은 이제 바울의 육체적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바울의 이 가시를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시를 통해서 연약한 것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약함을 들어서 쓰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제 삶이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또는 짜증과 두려움이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저의 인식과 저의 태도와 저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손이 불편한 게 이제 들키거나 또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쳐서 또는 교통사고로 이렇게 손이 다쳤다 했는데 그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장애가 어때서? 라는 마음과 함께 오히려 조금 아파서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과
그러한 또 선행을 베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사랑부 교사로서 1년 반 정도 다운증후군 형들을 도와드렸고, 한국에 와서도 4년 동안 몸이 좀 불편한 친구들의 수업 도우미로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정도 아프시게 한 것도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 마음에 새겨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에 무너뜨리는 믿음은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승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말씀에도 그 성을 돌 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에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에 너희들이 들을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걷는 데 선수입니다. 40년 동안 걸었거든요. 근데 걷는 데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들이 길가를 출발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시간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행동 지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저성을 무너뜨리려면 작전을 짜서 보초가 허술할 때 전술과 전략을 해서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 그냥 성을 돌아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계산 근거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두 가지 순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고등학생 때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이모 할머니 병문안에 갔었는데, 이모 할머니를 제가 어릴 때 한 번 보고 고등학생 때 한 번 보고 한 2번 정도 뵌 것 같아요. 그래서 10몇 년 만에 보러 갔는데 이제 아버지를 따라갈 때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입원 중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맞으셨고 뜻하지 않게 용돈을 주셨어요. 용돈이 제가 친척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용돈이 좀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고 그날이 저녁이어서 금요철화를 이제 드리러 갔습니다. 그날 금요철화는 네팔에서 현지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당시 네팔 지진이 크게 났었거든요. 네팔에 대해서 상황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하는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하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는지 제가 오늘 받은 이 용돈을 다 성경헌금 하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전 같았으면 사실 성경헌금에 대해서 조금 인색하고 이 정도 드리면 되지 하고 조금 계산해서 드려고 그랬는데, 그날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용돈 받은 걸 다 드려라. 그래서 좀 내적 갈등을 하다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을 하다가 살짝 떨어뜨렸는데 핸드폰이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난 게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전화도 잘 안 되고 소리도 음악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알람도 안 들리고 소리란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AS 센터에 맡기러 가서 고치려고 하는데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이제 좀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리 정도 안 들리는 거는 참고 살 수 있겠다. 아직 핸드폰 약 정도 남아 있고 나중에 고쳐야지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고쳐야겠다 싶어서 충격으로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니까 다시 소리에 충격을 줘야겠다 해서 식탁에 한번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핸드폰을 껐다 켰다 수십 번 반복해 보기도 했는데도 이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고장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날 핸드폰이 고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누가 바꿔치기 했나 봤는데 제 핸드폰인 거예요. 고장이 난 게 이제 핸드폰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누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닌데 누가 고쳐준 것도 아닌데 고쳐진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너가 성교헌금을 했는데 혹시 그 금액을 기억하니? 그래서 뭐 기억하죠 하나님. 근데 이번에 AS 센터에 갔는데 혹시 그 금액 기억하니? 맞네? 하면서 동일한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러한 기적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순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90%의 순종은 100%의 순종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내 머리 굴려가면서 하나님 이 정도 순종할게요, 이까지만 순종할게요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순종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돌았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6바퀴 돌았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요. 성경에 7바퀴를 돌고 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도 없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 쉬어라,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6일째 돌아도 아무 일이 없었고요. 7번째 날 6바퀴 돌 때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나아만 장군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엘리사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했을 때, 사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 순종하기 쉬웠겠죠. 그런데 한 번 나왔다가 변화가 없고 2번, 3번, 4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그렇게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을 때 변화가 있고 달라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계속 따라간다? 그러한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나서,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7번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고 13바퀴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속에 기쁨이 없고 영적인 은혜의 회복이 없다면 제일 먼저 순종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지, 그리고 끝까지 하는 순종인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과 끝까지 인내하는 순종입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냐면 침묵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일간 걸쳐서 13바퀴 도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등을 돌 때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서 이 갭이 있을 때, 차이가 있을 때 무엇으로 메꿨는지 아십니까? 그 간격을 불평과 불만과 의심으로 메꿨습니다. 광야 4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현실 속에서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것이 40년 광야 생활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그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납득이 되었겠습니까? 납득이 안 됐어요. 저라도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리고 그런 말에는 위력과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근거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지 못하겠죠.
이 말에 대해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걸고 말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 앞에 비전과 꿈을 주었지만 너희 속에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을 여호수아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범죄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F.B. 마이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있다면 조용히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무런 말도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께만 토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습관과 취향에는 매우 낯선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주에서 함락되어야 할 마지막 원수이듯 그분의 자녀,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은 혀의 절제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불쾌감을 이해하기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우리 속에 불신앙에서 나오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침묵하라고 한 이유 중 하나는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7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각각 나팔을 불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묵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신호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입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내 입에서 내뱉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언어가 내 언어 속에 담겨져 있었나요? 하나님의 치료하신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언어에, 내 입술 속에 담겨져 있었나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침묵해서만은 안 됩니다. 이들은 침묵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쳐야 할 때 외쳤습니다. 이때의 외침은 바로 승리의 함성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을 저버리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올 때까지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고 해결돼야 할 일이 있고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크고 두렵고 험난한 여리고성이 보이십니까? 관계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된다면 크고 두렵고 여리고성이라는 그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크고 험난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곧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유치부, 영아부, 유아부는 저번 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이 세상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쟁과 또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정말로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눌러야지 일어설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나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날마다 무너뜨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